오늘 2월 들어서 이제 거의 4주 만에 처음으로 날씨나 여러 가지 방해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번제단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번제단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초로 기본으로 처음으로 중심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토록 친숙하지 않은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대의 번제단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고 또한 그곳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기능들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성령이 탄식하시는 음성으로 이 세대에게 주시기를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자 하는 초청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종살이 속에 놓여 있었고 400년 이상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다가 종살이에 찌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동행한다는 그런 사실을 또 예배하는 그런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세상적으로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모든 일들을 교육하고 다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곳에서 또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장차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데 너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사시기 위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속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생활들을 꿈꾸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성막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키입니다. 키. 구약은 다 지나간 것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약속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삼으셨듯이요, 이 신약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배우고 또 번제단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시 그 계획 안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원수 마귀가 이것들을 알고 지금 교회에 불화살을 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과 같은 이 교회에 불이 꺼지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 불을 꺼트리면 크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약속의 불이 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번제단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잠시 슬라이드 한 장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짊어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의미보다는 이 성막은 그 백성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 그들은 이 식양대로 성막을 가는 곳마다 먼저 짓고 그곳에서 성막 문을 통해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밖은 세상이고 밖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거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중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막 안에서 그가 준비한 예물을 그 다음에 있는 번제단 위에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과 또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계시는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견인되어지는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성막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성막문을 통과해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저 번제단 위에서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준비한 그 제물들을 잡고 그 제물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하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막과 번제단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지금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감각해져 있고 교만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너의 죄를 올려놓고 태워야만이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배울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상태로 배우면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세상 중에 살면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막과 번제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번제단에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에 담겨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번제단으로 제물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번제단은 이와 같이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또 주광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롯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자, 이와 같이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이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번제단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가로가 약 2.5m, 세로가 약 2.5m, 높이가 약 한 1.5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딱 소 한 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주변에서 이 번제단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돕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38장에서 5가지 기구들을 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구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부삽과 재 담는 통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번제단에게 다 두라 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의미들을 각자 살펴보면서 이 번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인 의미가 교회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흔히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소망교회면은 소망재단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재단이라는 의미가 교회가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곳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이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이게 정결법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에까지 오기 전에 흠이 있는, 그리고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것이어야 돼요. 집에서 기른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들을 찾아갖고 가져오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오다가 정결성을 잃어버리고 흠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다가 어디에 찔려가지고 피가 난달지 뭐 더러워졌달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자, 왜 제물이 이렇게 번거롭게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시느냐. 이 제물에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전가돼야 돼요. 그걸 제물에게 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갖고 번제단 앞에서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죄인이. 그가 안수할지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냐면은 죄인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온 죄인이 그 가져온 흠없는 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떠넘겨집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이 제물이 흠이 있게 됐잖아요. 죄를 떠안게 됐잖아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입는 거예요. 제물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이, 정결함이 나한테 오고 안수하는 순간 나한테 있는 죄는 그 제물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쌍방교통이 일어난 겁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그래서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제물은 나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드신, 요구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것, 흠 있는 것,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예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든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물을 잡을 때에도 누가 잡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잡는다, 주의 종이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잡습니다. 죄인이 죽입니다. 이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냐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번제단에 태워질, 내가 당연히 그 위에서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안수해서 올린 그 제물이 대신 죽어서 태워지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태우기 위해서. 잡는데 먼저 어떻게 잡아요? 칼로. 목을 잡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잡아도 제물이 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하물며 양, 염소, 소, 이렇게 큰 짐승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실래요? 내 다리가 결박돼 갖고 죽기 위해서 놓여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내가 잡아야 해요. 그 죄인이 그것을 잡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제물이요, 완전히 난도질 당합니다. 안 죽으니까. 여기 찔러도 안 죽고 저기 찔러도 안 죽고 완전히 피가 튀고 그 근방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제물이, 짐승이 나 대신에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로 나오실 때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예배는요, 분명히 이 번제단의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이것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죄물된 마음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물 준비 못했잖아요. 그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워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단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안수해서 우리 죄를 떠넘기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예배의 단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아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용서함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그 죄인이 잡을 때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이 문제로 오지 않겠다 하는 그 결단이 그곳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재물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그 재물에 누가요? 그가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겨요. 죽은 짐승의 가죽 벗겨보셨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죄의 옷이 껍질째 홀라당 벗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의 옷이 벗겨지고 새 사람의 옷이 입혀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이 벗겨진 그 짐승이 이제 각이 떠지는데요, 각을 뜬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다 자릅니다.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그게 각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만신창이 난 채로 몇 조각이 되든지 찢겨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초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이 떠진 제물이요, 비로소 제사장의 손에 대야에 담겨져서 전해집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 제물이 담긴 그 대야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그리고 온전하게 흔적도 없이 거기서 태워졌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번제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9절에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렇게 태워졌기 때문에 태워진 제사, 화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는 화제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참담하게 짐승이 죽어갔는지, 그리고 태워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향기로우시대요.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짐승들 타는 냄새나 즐기고 피 냄새나 즐기는 그런 분이십니까? 왜 향기롭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잡으시고 죽이시고 잡으시고 태우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향기롭다고 그러셔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희생시키시고 이 일을 보고 기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죄범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의 단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시고 감당케 하신 후에 우리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받은 자요, 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 다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약속 안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 받은 은혜 쏟지 않고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이 번제단 위에서 바로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헌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헌신. 번제는 내가 이 제물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한 헌신으로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동이 들 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제물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나 또한 이와 같이 헌신할 것이 돼, 또한 다시 한번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돌아가면은 내가 이처럼 죽게 될 것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 앞에 나오는 그런 제사를 보시고 맡으시고 향기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귀하다, 참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한 불을 지피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대신 누가 값을 치러주고 너는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거저 받은 것이 아니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이 번제단 안에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에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이 제단에 부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신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은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그 불이 이러한 죄악들을 태우고 또한 사랑의 온화함으로 따스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온기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번제단에는 또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또한 대야에 받아다가 단 주변에 뿌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그 피를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시는 새로운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받고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희생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그 피는 눈물이요, 그 피는 땀방울이요, 그 피는 헌신이요, 그 피는 충성이요, 그 피는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충성이 모여져서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우리들의 모든 작은 십자가와 큰 십자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단에 무엇을 두라고 그랬냐면요, 내 모퉁이 위에 뿔이 연하여지게 달으라고 그랬습니다. 뿔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 번제단 내 모퉁이 위에 달린 이 뿔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죄인들이 억울한 죄를 당하고 이 성막 안으로 피하여 갖고 제단 뿔을 잡으면은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해 주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절대적인 그런 용서함이 있는 곳입니다. 제단 뿔을 잡는 자. 아멘. 교회에는 이러한 생명이 있고 이러한 용서함이 있고 이러한 새로 거듭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번제단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번제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이 어려움이 닥친 이유도 또한 교회 안에 이러한 기능들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엉뚱한 기능들이 들어와 가지고 번제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고 그 번제단이 못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지금 꺼져가는 그 등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안에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5가지 기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삽과 재 담는 통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있게 될 이 죄의 사함과 이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예식이 있기 위해서는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하여져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물이 올려져서 계속 번제가 드려지면은 제가 번제단 안에 찹니다. 그 번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더 많이 차겠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죄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부산물로 말입니다. 죄가 쌓이면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 죄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은혜만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분란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은 전혀 없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단이냐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곳에서 또 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으면 당연히 죄도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항상 구유가 깨끗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살고 또 많이 있으면은요 아주 가보면은 주변이 지저분하고 먹이통도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가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아멘. 소는 많이 키우고 싶고 그거는 깨끗하고 싶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치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삽을 따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 번제단을 셋업 하실 때 아예 이 번제단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안 생기게 만들어 주셨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가 생길 걸 아시고 부삽을 거기 두라고 그러신 거예요. 죄 생기면 치우라고. 아멘. 그래서 부삽은 역할은 뭐냐면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은요 조용히 가서 그 죄들을 떠가지고 어디에? 죄 담는 통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담는 통은 그 죄를 담아가지고 조용히 성막 밖에 정결한 곳에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 있어요. 이걸 부삽과 같은 일꾼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남들은 이게 문제도 아닌 것처럼 몰라요. 아,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번제 드리는데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그 사람은 보입니다. 이게 부삽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로 주신 분들은 그게 보여요. 그러면은 조용히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또한 이 부삽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떠다가 밖에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다 날려요. 그러니까 통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자 지체들을 교회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5가지 번제단 주변에서 동역하는 그러한 기구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 담는 통은 감쪽같이 지두새도 모르게 이 문제들을 들고 갔다가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사입니다, 이분들은. 아멘.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찌어찌 생겼고 그걸 또 알게 된 그 죄 담는 통과 같은 성도는 그것을 감쪽같이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야가 있지 않습니까? 대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기를, 제물을 들고 번제단 위에 옮기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이 대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전도하는 일꾼들이에요. 전도하는 일꾼. 밖에 나가가지고 제물들을 다 이렇게 보고 그 제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역할. 대야 교인입니다. 대야. 그리고 자, 그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 왔잖아요. 번제단 위에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번제단 위에 드려져야 되는데 아 뜨거워라 그러고 오긴 왔는데 좋은 거 준다고 복 받는다 그래서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면은 이분들이 번제단에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갈고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못 가게 다 거기끼리 깎게 끼는 역할을 해줘요. 번제단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연결하고 다 붙여주고 화목해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갈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고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번제단에. 그러니까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인들은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셔요. 그분들이 가는 곳에는 막 떨어져 나가는 것도 가면은 서로 화해가 되고 붙어주고 막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이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기구들이 다 있을 때 그 교회의 번제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혼자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성막도 번제단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불씨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씨 옮기는 그릇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시면은 이 성막도 빨리 싸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옮기시는 곳으로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불씨 담는 통에 담아가지고 옮겨가는 그곳에서 다시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 그런 불쏘시개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항상 뜨거워, 은혜가 있어,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그분들이 가는 곳에 불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 귀한 이런 지체들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합하여질 때 번제단과 같은 그런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이곳에서 온전히 많은 죄범한 영혼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에 지금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번제단의 이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교회에서도 이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교회, 그런 번제단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고 지금 많은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이런 본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기능으로 우리가 변질되었고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번제단이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 번제단인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번제단인 우리 각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체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삶이 번제단이 되어야 돼요. 이 안에서 항상 죄를 보고 깨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갔는가, 오늘 이 작업을 하고 간,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간 그러한 죄인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와서 또 이 작업 다시 하실래요? 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망령된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와갖고 하나님 앞에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안 받고는, 죄가 사하여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정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각자의 소위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번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절대 꺼뜨리지 마라. 이번만큼은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한번 받은 은혜 쏟지 말고 한번 죄사함 용서 받은 그 일로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반복하지 말고 꺼뜨리지 말아라.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성령 충만의 불, 은혜 충만의 불, 죄로 살지 않겠다는 그 결단의 불, 십자가 지겠다는 그 헌신의 불,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순종의 불, 그 받은 불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침마다 나무를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아침마다, 날마다, 날이 시작될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불 제목, 그 불 제목이 다하지 않도록 계속 기름으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항상 그 성령의 불, 여러분 믿음의 불,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탈 준비가 되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번제단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또한 두 번째로 그 번제물이 그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삶을 제물이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항상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산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화목의 기름을 사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불 꺼지려고 그러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기름이 돼갖고 화목케 하고 죄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불쏘시개로, 그런 거룩한 기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불씨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들이 담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고 그것을 헛되이 쏟아버리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백성들과 교회들마다 이런 망령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무리들마다 다시 번제단 위에서 제물되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